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는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라나서 유치원을 다니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들어갑니다. 뭐든지 우리가 처음부터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 그 배웠으면 그 배우는 단계 안에는 그것을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도 반드시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할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자. 그럼 여기에서 영적 성장이 무엇일까라고 볼 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과정이다.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영적 성장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버지 품속에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를 닮는 것이 하나님 영적 성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둘 때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본받도록 그분이 더욱 닮아가도록 만드신다. 할렐루야.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내가 해결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욱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려면 반드시 예수를 아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그분의 삶을 내 안에 가지고 오셔서 나에게 적용시키시고 나를 그분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영적 성장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배웠죠. 성령이 아니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된다 그랬죠.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뭐 은사가 폐해졌다, 어떤 분들은 뭐 방언 은사는 안 해도 된다, 뭐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신 증거가, 여러분 초대교회 때 바가의 다락방이 나타난 증거가 방언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정상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미 은사는 끝이 났다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여전히 동일하시다요. 믿으시죠? 그러니 지금도 여러분 동일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쫓아내야죠. 근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과정 안에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채워넣지 않으면 비고 소대된 집에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예요? 내가 분명하게 내가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확실하게 내가 배웠다면 그 배운 것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채워 넣다 보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삶 가운데 나간다면 여러분 내 믿음은 어떻게 계속 자라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올라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자랐어?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예전에 다녔던 교회 분들을 만약 만난다면 여러분이 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모습을 바라볼 때 놀란 것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이 지금 내가 문제에 쌓여 있는데 그 문제에서 쌓여 있는 사람의 얼굴의 표정이 그게 아닌 거예요. 원래는 지금 막 아는 척도 안 해야 되고 모자 덮어쓰고 마스크 덮어쓰고 그냥 피해가 도망 다녀야 되는데 얼굴을 훤히 드러났고 그래 하면 더 밝게 웃고 누가 아픈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화한 사람이 아픈 사람인지 지금 전화 받는 사람이 아픈 사람인지, 원래는 전화 받는 사람이 아픈 사람인데 자기가 위로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거 전화한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게 성장이에요. 변화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주저앉았어야죠. 지구멍에도 들어가서 누가 나를 보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근데 완전하게 역전시켜지는 역사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을 받아라. 그렇죠? 숨을 내쉬면 뭐죠? 생기라 그랬죠. 생기가 들어와야 된다.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 아멘. 그 생명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보면, 거듭난 자에게 의가 커지거나 증가된다, 안 된다? 증가되지 않는다. 이런 무슨 말이냐? 거듭난 자에게 의가 커질까요, 적을까요? 문제 드려볼게요. 거듭난 자에게 의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뭐라고요? 거듭난 자의 의가 커진다. 손. 작아진다. 여러분, 의는 절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뭐냐면 내 의식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능력이 약하게 돌아오시고, 나중에 내가 믿음이 내 의가 커지면, 근데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 의가 들어왔는데 들어오신 분은 완전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분이 더 커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왜 초신자들이 왜 순수하니까 응답될 때는 있지만 조금 자라면서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고 믿음이 떠나는 일도 많이 생겨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완전한 분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왜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완벽한 분으로, 완전한 분으로 들어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안에 계신 분이 완전한 분이세요. 아멘. 근데 지금 나는 그분을 완전한 분으로 믿고 있느냐? 완전한 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로 들어보면은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얼만큼 커져야 완전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의가 커져야 된다면 얼만큼 커야 완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의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온전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아는 그 의식, 그 지식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내가 더 강력해질 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완전한 것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부족한 분이 아니고 완벽한 분이신데, 내가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그리고 완벽하신 분인데 내가 믿지 못해서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성장은 영의 세계를 더 인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더 잘 아는 것이 영적 성장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문제가 쌓이면 문제 속에 쌓여서 사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를 짓밟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계속 그게 영이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영이 자란다는 건 믿음이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믿음이 자란다고 돼 있지 의가 자란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져야 되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영적 성장은 뭐예요? 나의 영적 상태를 잘 아는 게 영적 성장이다. 다시 한번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예수를 알자. 예수를 알아야 영생이 있잖아요. 예수를 알아야 영생이 있잖아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누구세요? 말씀이세요. 예수가 누구세요?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세요? 빛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적 성장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성경적인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라나가는 게 영적 성장이라고요. 내가 듣지 못하고 읽지 않고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 성장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교회를 안 오고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까? 제가 우리 아진 자매, 우리 그 고은 자매가 이번 주일날 못 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못 오게 됐는데 그게 뭐 원하든 원치 않던 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또 못 왔는데 방송으로 기차관 안에서 그걸 들었는데 두 사람 다가 듣고 나서 올려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뭐냐면 예수를 알게 되고 성경이 궁금해지고 하나님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쏙쏙 들어온대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저서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초창기에 제가 목회자로서 처음 시작할 때 그때보다 지금의 제가 그분들한테 영양가를 줄 수 있는 양분이 더 많을 것이고 좀 더 쉽게 좀 더 정밀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뭐냐면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가 하신 일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가장 핵심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어렵게 된 것도, 내가 제사함 받은 것도 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예수가 하셨던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문둥병들을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예수가 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심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예수가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몰랐어요. 우리는 예전에 베드로가 있었던 일들이면 베드로에 대한 얘기고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전쟁에 예수가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예수가 그에 함께하고 있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어디 들어갔습니까? 사저굴에 들어갔죠. 또 분문불에 다니엘이 들어갔죠. 할렐루야. 사저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들어갔었고 불문불에 세 친구가 들어갔을 때 그게 한 사람이 더 있었죠. 맞아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이 예수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예수를 만난 사건이에요. 모세가 예수를 만난 사건이에요. 예수와 함께 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를 알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일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을 아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있었던 그 일을 가장 핵심적인 걸 알므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수요일날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의가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마귀가 뜨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를 믿고 내가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뜨는 거예요. 내가 날 보고 뜨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의 때문에 뜨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 때문에 뜨는 거라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 때문에 뜨는 거라고요.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내가 지금 예수가 하신 일 안에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하신 일이 나에게 베푸신 게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을 깨달아야지 여러분 내 믿음이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됐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서 지금 여러분들 몇십 년 동안 몰랐지만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여러분 기존 제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저도 모르고 살았어요. 성경을 읽어도 그 부분을 자세하게 안 읽다 보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거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네가 죽어야 하나님 일하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안 죽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일이 아니라 내 머리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발로 뛰고 내 머리로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안 되면은 그때 돼서 뭐예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성장을 했다면, 영적 성장이 됐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오늘 몇 시에 갈까요? 아니면 오늘 만날까요? 말까요? 오늘 이걸 할까요? 말까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사람이요? 사람은요, 여러분 얼마든지 배신 땡깁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뭐예요? 다 쏘갔어. 또 이런 저런 일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몰라요. 사람은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물어볼게요. 옆에 분 믿습니까? 옆에 분 믿어요? 아, 사람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뭐냐면은 여러분이 사람을 여러분 지금도 이런 말도 한다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할 줄 알았나고. 저는 오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할 줄 알았나?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믿어버리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죠. 그분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분은 거짓말도 안 시키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거짓말 시킬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다 상처가 어디세요? 그 사람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실망하지 않아요. 아, 그 하나님이면 저 사람을 바꿀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인내해. 뒤로 가면 그 말씀들이 있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일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영적 성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베푸신 일이 영적 성장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굴까? 여러분 답을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읽지 않는다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읽고 듣고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할게요. 읽고 듣고 해야 믿음이 자란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잘하죠.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믿어지죠. 아멘. 그렇죠. 그 들을 때 성령이 아멘 할 때 야가 여러분 내 마음을 성령께서 야가 납니다. 나를 성령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느끼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감보다도 믿음을 더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영은 새롭게 되었다. 나는 완전한 영이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게 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완전한 분이시다. 다른 거는 이거예요. 내 영이 새롭게 된 거예요. 내 영이 새롭게 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내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과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 아멘? 새로운 영이 됐다는 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뭐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아는 때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저도 제대로 나름대로 30년 동안 여러분 믿었던 거하고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내 믿음이 급속도로 커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자 다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믿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믿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세히 따져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한 가지만 딱 하면 여러분 집에서 정말 열심히 참되 누가 한 번 탁 던졌는데 끝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그 끝까지가 안 돼가지고 기분이 싹 나빠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믿음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은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리죠.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난다 그러죠. 그 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시라고요. 이 말씀이 물이시라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의 영은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완성된다는 게 아니라 내 영은 완성되어 있다. 아멘. 내 영이 그 믿음이 내가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러섰을 때 나는 완전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리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직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내 영이 부족한 상태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 영을 잡았을 때는 내 안에 오셨을 때 하나 됐을 때는 완벽한 분이세요. 내 인식하는 혼이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지식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성령이 내 안에 그 지식을 계속 어떻게 빛을 비추실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읽을 때. 할렐루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생각날 때, 들을 때, 볼 때, 읽을 때 어떻게 해요? 더 깊어지고 이거는 이런 뜻이지 이렇지 하면서 딱 깨달을 때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럴 때 성장이 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지. 그리고 여러분 문제 생겼을 때 그렇지 맞아. 나는 다른 사람 다 힘들다 하지만 누가 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집사님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 다 이루셨는데 믿음으로 갑시다. 우리 기도할게. 근데 갑자기 내 마음에 뭐야? 맞아. 나는 하나님 자녀지. 나는 하나님 자녀지. 이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면서 이길 수 있는 길로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영적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 8절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 3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이로써 그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의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1절이나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그의 갈 때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1절에 우리 하나님. 그래서 신기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아멘. 그리고 생명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들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생명과 경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뭐냐? 인간들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을 공급하시는 힘인데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영생이 경건은 변화된 자가 지내게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성인데 하나님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이 마음이 나를 어떻게 해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그 마음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나를 경건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경건한 건 뭐냐? 하나님 뜻에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돌아서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나에게 주면 그 마음대로 따라 살아가는 게 경건한 능력이고 모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한 모양은 다
옷은 입고 다니지만 사실적으로 경건한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능력은 뭐예요?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생명. 예수가 없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와 나는 한 몸을 이뤘고 내가 하나님 자녀이고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명령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요 집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성령이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 명령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 경건이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 말은 여러분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아까 앞부분에 다 설명했죠.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예요. 하나. 한 분이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덕은 심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할 때 약속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여한다.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큰 약속이에요. 아멘? 그렇죠. 예수가 오신 게 이미 나라가 온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천국이 오신 거예요. 그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그의 나라가 임하신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으로 딱 육신이 떠날 때 옮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넘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심을 믿어야만 넘어간다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다.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지.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믿을 때 내가 딱 그 죽음 속에서 어떻게 해요? 육신은 죽었지만 영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제가 큰 덩어리로는 천국이지만 여러분 가기 전에는 대합실에서 머물러 있다겠죠? 대합실은 나학원. 아멘? 예, 나학원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말은 뭐냐? 부정적인 과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침례를 받은 후에 세례를 받은 후에 죄와 정욕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며 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와 장연하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기 이전에는 세상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이에요. 지어도 그 당연하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갔던 거예요. 양심으로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 빼고는 못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 우리 뭐예요? 법이 되죠. 그 법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죄가 되고 이렇게 하면 죄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갑니까? 안 피해갑니까? 피해가죠. 성령이 계속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죠. 10번 갈 것 5번으로, 5번 갈 것 3번으로, 3번 갈 것 2번으로, 1번으로 계속 줄여 주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초창기에 믿음이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계모임 잘 안 가서 가지. 여러분 예전에 계모임 잘 갔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계모임 안 가신 분 없잖아요. 맞죠? 가셨잖아요. 요즘은 안 가시지만은 옛날에 가셨잖아요. 대답을 좀 하셔서 그냥 뭐 이렇게 했지 말고요. 가셨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안 가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가 갔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내가 어리기 때문에 이거 분간을 못 하니까. 맞죠? 분별이 안 되니까. 막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 그 뒤에 보면 신성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과거 것을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야만 그리스도의 신성한 곳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성한 참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벌써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내 영은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되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교제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 안에 지금 뭐예요? 예수가 계신 것을 시험하고 확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알아야죠. 주님이 계신지 방언을 함으로써 내가 죄 지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이걸 계속 말함으로 이 죄 짓는 자리를 멀리 가게 하도록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5절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세 가지 단락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어린아이다. 이해가 되세요? 1절부터 3절부터 4절은 어린아이다. 예수를 만나고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자리죠.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특징은 뭐예요? 가르쳐 준 것만, 숙제 낸 것만 합니다. 오늘 가서 성경 읽어. 오늘 가서 성경 한 장 적어라.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해요? 적어요, 안 적어요? 적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단계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우리가 어린아이 단계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숙제를 내준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숙제를 내줘요, 안 내줘요? 어른이 되든 뭐 아가 되든 지금 계속 숙제를 내고 있습니다. 무슨 숙제를 냅니까? 말씀을 말하고 읽고 소리내어 읽고 아멘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성경을 반드시 1년에 일독해라. 숙제 계속 내요, 안 내요?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가서 집에 가서 빛을 드러내라. 계속 나타내라. 섬겨라. 막 이렇게 계속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하는데도 계속 이걸 함으로써 내게 딱 습관화 딱 됐을 때는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아직까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성장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급받는 중에 있지만 우리가 초당 단계 때는 계속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오늘 가서 읽고 오세요. 이거 읽고 오세요. 여기까지 읽고 오세요. 창세기 3장 꼭 읽고 오세요. 그 꼭 읽고 오는 거죠. 오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물어볼 거 있으면 읽어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말하세요. 그럼 답을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그 사람들의 궁금점을 조금씩 풀어주면서 예수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숙제를 계속 내주는 거죠. 읽기, 쓰는 일, 책 읽고 도구감 써라 하면 그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청년회 때입니다. 청년회 때. 청년회 때는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예.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이미 주셨죠. 그러니까 어린애에게 숙제를 내주듯이 숙제를 내줬는데 이 숙제가 내게 습관이 되기까지는 힘들잖아요. 맞죠? 적용이 안 되니까.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어린애에게 숙제를 내줬는데 이게 적용되어서 자기 삶으로 나타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에게 뭐냐면 이미 아까 제가 청했지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의가 자라는 게 아니고 의는 완전한 분이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이름으로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주신 것을 난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옆에 분이 얘기하세요. 시작.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믿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믿으라고? 성령으로 믿으시오. 성령님 이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성령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영적 자원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숙제 시키는 것만 오늘 가서 오세요. 내일 기도하러 오세요. 내일 숙제가 오세요. 계속 이렇게 시켜가 여러분이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갈 거예요 아마. 내가 예수 믿은 지가 30년이고 어느 50년인데 뭘 또 매일 일에 하락하고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해야죠. 스스로. 청년의 때는 스스로 할 수 있어야죠.
아멘. 옆에 보내세요. 청년의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생만 돼도 중학생만 돼도 엄마 딸 안 갈락 하잖아요. 14살, 15살 되면 엄마 딸 안 갈락 합니다. 그렇죠. 왜요? 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청년의 때라고 하면 20살이 넘었잖아요. 20살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엄마하고 외가집에 갈락 하던가요? 안 갈락 하죠. 병준씨도 안 가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어른이 청년의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의 때는 모든 영적 자원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뭐요? 자발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뭐요?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내가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 이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믿음을 전달하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내가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이 어떻게 해요? 약하다 이 말이죠. 약하다 보니까 청년 때에는 좀 이런 게 많죠. 청년 때가 되면 청년들은 전투적인 게 좀 강해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영적 부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전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대놓고 예수랑 따라 예를 들면 사람 얼굴 대놓고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남편분이 하고 같이 교회 다니시는데 남편분이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자기 보기에. 예수의 명예는 남편 얼굴에 대놓고 귀신 따라 하고 이 더러운 짓 나가라 해보면 남편이 차 타고 가다가 그거 맞고 나서 남편이 얼굴이 막 획 돌아가 보탁하잖아요. 왜냐면 아내가 옆에 앉아 있었고 남편이 운전해가 가는데 옆에서 아내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막 열이 올랐겠죠.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할길 운전하는 사람이 왜 됐겠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청년 때 잘 모르지만 어른이 되면 경험하고 체험하고 과거로 인해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청년 때 내가 너무 했구나. 왜냐하면 뭐예요? 분별할 수도 있어야 돼요. 맞죠? 청년 때는 뭐냐 분별을 잘 못한다. 좀 머리를 듣고 마음으로 좀 내려왔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아무데나 아니면 그 무조건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뭐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성경은 뭐 100%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거 하다가 뭐 운동하다가 밀기 하다가 팔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 뭐 이렇게 끼어든지 아니면 수술하든지 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자면 우리 그 다은이 같은 경우도 공이 날라오는 거 맞아가지고 팔이 근데 이걸 자기가 그냥 이리 들었는데 맞은 게 아니고 공을 멈추든지 잡으려고 하다가 팔을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러다가 팍 맞아가 이래 됐으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내가 올리면서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다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와가지고 이 귀신 쫓아내야 된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당사자가 받아들이겠냐 말이에요. 안 받아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든지 무조건 귀신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너무 청년 때는 너무 활활 타니까 막 그냥 아무데나 아까 막 얼굴에다 때려보고 막 하듯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걸 잘 드세요. 귀신 쫓아내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귀신 쫓아내도 양식을 채워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귀신은 왜 뜹니까? 우리 때문에 뜨는 게 아니고 예수 때문에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에 대한 지식, 지혜 이것이 믿음으로 올라오면 귀신은 나갑니다. 보따리 싸고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 286장 한 10번만 불러보면 어지간한 거 좀 약한 거는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 피 하면서 막 그냥 믿음으로 막 확 하면 막 얘들이 막 디비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소리를 질러서 얘들이 디비집니까? 예수 피 때문에 디비집니까? 예수 피 때문이죠.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 어른이 됐을 때죠. 청년의 때는 그 분별이 잘 안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가지만 어른이 되고 나면 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인 거예요. 나는 물과 성령을 거듭난 존재야. 다르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안 나은 분들 중에 이거 1000번 해보신 분 없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지금 안 낫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뭐 전들 100% 다 낫겠습니까? 나도 한두 군데 아픈 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를 1000번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1000번 하니까 모든 병이 순간순간마다 올라오는 병들이 다 나아버린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 더러운 귀신, 이 질병을 들은 귀신아 떠나가라. 이것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오히려 어른이 되어서 믿음을 더 드러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질병을 들고 들어왔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겼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겼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겼다. 이 얘기라는 거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았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겼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마귀가 듣기 싫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니를 이긴 거야. 예수님이 니를 이긴 거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보따리 싸야죠. 나았다 하는데. 나았는데 자기가 그 상처 주고 있으면 돼,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라고? 1000번 하시라고. 1000번 하시라고. 몇 번 하라고요? 1000번 안 하고 안 나았다 하면 저한테 오이소. 몇 번 하라고요? 1000번 하세요. 1000번. 병원 가지 말고 1000번 한 번에 하고 가시죠. 1000번. 그 목사님은 다 계속 나았대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조용기 목사님이죠. 예전에 간증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난 1000번을 했다고. 그래서 내 안에 그 병들을 다 나았다고. 그분 소변줄 타고 해외 다녔잖아요. 그것도 나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닌데 마귀를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마귀가 일으킨 게 아닌데 이거 마귀가 한 거야 라고 무조건 다 이렇게 해주면 마귀는 뭐예요? 오히려 더 기시등등하게 다른 거하고 합세해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인지해 주는 거 뭐냐면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못해. 가난해서 우리는 안 돼. 이렇게 할 때 그 가난을 안 돼 할 때 그 가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낼 땐 내가 믿음으로 확실히 지내고 말씀으로 그것도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았다는 것을 더 강하게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멘?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죄를 이긴 사람이야. 예수 때문에 죄를 이겼어. 나는 예수 때문에 죄를 이겼어. 시작. 나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 때문에 죄로 이겼어. 예. 두 가지 다 하셨는데. 나는 마지막 것만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죄를 이긴 사람이야. 나는 죄를 이긴 사람이야.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내가 이긴 거고 예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예요. 예수님의 공로라고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이것을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청년 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재정을 잡고 있는 가난의 영이 떠나가야만 여러분 내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을 잡고 있는 가난의 영은 떠나가. 재정을 잡고 있는 가난의 영은 떠나가. 재정을 잡고 있는 가난의 영은 떠나가.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반짝에 이렇게 하고 반드시 후속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내 안에 부유의 영이 임해 있습니다. 부유한 분이 계셔서 나는 부유합니다. 부유한 분이 계셔서 내 안에 나는 부유합니다. 그렇다면 가난의 영을 내가 치고 이걸 하면 더 완벽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하고 뒤에 걸 안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비었죠. 비었는데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될 때 반드시 부유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써요. 부유의 영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가 완벽하단 말이에요. 완전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줄 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무수불능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나타내라고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옆에 분에게 하나만 해보세요. 한 번만 선포해 보세요. 좋은 것을 한번 제 하는 대로. 집사님 가난의 영이 떠났고 부유의 영이 임했습니다. 집사님 안에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수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뭐 하는가 마는가 뭐 했어요. 왜 자꾸 우리 교회에서 보면 다른 교회는 안 하는 걸 우리가 하고 있어요. 왜? 습관화, 그리고 말하라,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거지만 눈 감지 말라고 이래서 시키는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뭐냐면 습관이에요. 반복해서 계속 우리는 할 때 자꾸 이게 몸에 배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면은 내 입에서 나오면 네 예전에 안 하던 말을 한다. 근데 네 그 말 들으니까 나 참 기분이 좋네.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 말을 들으면 나는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죠.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뒤에 보면 믿음의 덕을 할 때 그리스도의 덕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예수님처럼 세상에 덕을 끼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변해야만 우리가 줄 수 있는데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지식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덕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덕을 끼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 그 다음에 지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을 말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6번 우리 지식의 절제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아멘. 이어서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인데, 절제는 뭐냐? 육체적인 욕망과 지나친 방종과 이방 세계의 성적 남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불법을 하지 말라. 우리에게 뭐냐면 성령의 그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믿음이 자라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하면 안 돼. 안 해. 끊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이건 할 수 없어. 안 해야지. 우리가 이게 뭐냐면 잘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이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수해서 하게 되면 계속 독을 마시게 되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리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과 악에 대하여 용기 있게 지속적으로 참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했던 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안 가 하고 돌아섰는데 친구가 오락하잖아요. 오락하는데 그래도 안 가. 또 오락하잖아요. 안 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계속 인내하는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당신은 보자 했겠네. 예수에 미친다. 이 미쳤나 소리 한 번씩 들어본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저도 미쳤나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이럴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 미쳤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인내는 뭐예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참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참는 게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 참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가 12영도 더 되는 영들을 불러올 수 있는데 그걸 참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참는 게 내가 참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 의가 나를 참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기게 하시는데 성령이 그 역사를 만들어내신다.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경건이 있습니다. 경건은 삶 속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경건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 아까 앞부분에도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경건의 형제 우애는 뭐예요? 혈육을 나눈 가족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믿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할 때 형제의 우애라고 나타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와야 되죠?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자랐다면, 지금 우리가 자란 거는 성장할 때 내가 주님과 하나라는 걸,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라는 걸 알고 주님이 DNA가 내 DNA와 같다. 예수님이 하나님 의라면 나도 하나님 의가 됐구나.
예수님도 하나님 자녀인데 나도 하나님 자녀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성장한 사람은 이게 보이기 때문에 이어서부터 싸움을 하기 때문에 사단이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 때문에 무너지면 안 돼요. 사단은 그 일 때문에 살짝 와서 기분 나쁘게 하고 감정을 건드려버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고 오늘 못했으면 조금 이따가 하면 되잖아요. 내 안에 완전한 분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나는 예수 때문에 행복한 거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오늘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일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예수니까 내가 하나 되어서 내 안에서 그분이 완벽함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래까지 자라났을 때 어느 정도 여러분 완벽하게는 미칠 수가 없지만 그게 이렇게 올라와서 성장했을 때는 영적 성장은 나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어느 수준까지 왔다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만큼 이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지 믿음으로 알고 있는지 내 마음판에 성령이 기록해놓은 것을 믿고 내가 말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 없어 이걸 판단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두 분이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뒷분을 믿음을 판단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지만은 판단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앙생활이라는 기본적인 내가 듣고 보고 했던 그 삶 속에서도 평가할 수도 있어요. 맞죠?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내 믿음이 자랐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옆에 분이 집사님 안 자랐는데 걔도 여러분은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다 조금씩 다 자란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보는 거는 하나님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분량까지 자랐느냐 이래서 부족하네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그리고 그분을 볼 때 그분이 이만큼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들기 때문에 좀 낙심할 때도 있는 거죠. 저분이 좀 더 저랬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그분에게 물어보고 또 그 말하는 그분에게도 물어보면 서운하다고 아니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사람에게도 물어봐도 변한 걸 맞다고 다 인정합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나도 내 자신이 변한 거 알고 있다고 모른다? 알고 있다.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데 알 수 있다 없다? 예. 있다 없다? 있습니까? 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면 높이는 엄청난 게 높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사실은 없습니다.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넓이가 너무 넓어서 무한한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이 기쁨까지 통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원래는 내가 들어갈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내가 누구고, 여러분 어디서 살며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분명히 안다면 지금 나는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멘? 지금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각을 바꾸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이게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령이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장은 이 땅에서 계속 될 수 있다. 거듭나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은 계속, 영적 성장은 계속 있다 이 말이죠. 계속 알아가는데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더 넓이, 더 높이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나는 영적 성장을 갈망합니다. 나는 배고가 고픕니다. 그래서 식량이 가난합니다. 나는 날마다 애통합니다. 막 이렇게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나는 더 갈망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더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순간에 어떤 환경에서도 그분 때문에 눈물이 나고. 왜? 여러분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에 보면 19절에 두 가지 목록이 나오죠. 하나는 육체의 일, 하나는 성령의 일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내가 장성한 분량, 다시 말하면 어른 정도로 내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면 이런 일들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일은 오직 성령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분해서 지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영적 분별력이 있다 없다? 있게 되죠. 그래서 청년의 때를 지나고 청년의 때도 압니다. 아는데 너무 막 확 이렇게 알다 보는 게 막 갑자기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만 어른이 되면 좀 침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가야 될 길인지 아닌지를 아예 처음부터 내가 이 전화가 오든 안 오든 간에 나는 이 자리는 안 갈 거다라고 딱 끊는 거예요, 선을. 이해가 되시죠? 청년의 때는 어떻게 해요? 갈까 말까 하다가 전화 오니까 일단 갔다가 거기서 돌아온단 말이죠. 근데 어른의 때는 아예 그게 가지 않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어떻게 점점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사실은 40년 50년 된 사람한테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말이 맞아요 사실은. 안 맞죠? 여러분 10년만 지나도 스당께 3년이면 뭐예요? 풍어를 울른다 하는데 스스로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전도하러 나가야죠. 전도하는 오늘 5월달까지 꼭 한 명 하세요. 1년 내내 한 명 하세요. 그 전부 보면 꼭 보면 맨날 같은 이름 적어냅니다. 만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변에 전도할 사람 찾으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 다 올려놓고 그 중에 한 분을 여러분 그날에 또 모셔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꾸 한 명 맞지 말고 당연히 한 명 10명 중에 그 한 명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분 꼭 와야 되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여놨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 여러분 걸린다 이 말이죠. 이거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그물 던지는데 153마리 잡히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한 마리만 자꾸 낚싯줄 하는 개만 던지니까 안 올라오잖아요. 그거 안 물면은 아니면 물었고 미끼만 물고 가버린다 할게요. 근데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걸려요. 우리 옆에 보니 그물을 던지자. 그물을 던져요. 그물을. 좀 믿음이 자라면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그물은 뭐냐? 다양하게 많이 한 10명 적어놓고 10명 중에 한 명만 걸리면 되잖아요. 맞죠? 꼭 한 명 적어놓고 그 미국에 있는 사람 한 명 적어놓으면 옵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좀 제발 여러분 미국에 계신 분은 부르지 마이소. 그게 보기에 적어낸데 보기에 미국에 있는 사람을 적는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멀리 있는 사람을 다 마음은 갖고 있지. 근데 그분도 적어놔라 말이죠. 기도하고. 그러나 또 가까이 있고 또 올 수 있는 또 가장 보면은 맨날 길목에 보면 저분이 꼭 한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도 이름 적어놨고 평상시에 가게에 가가 뭐 고추도 사고 파도 사고 많이 사주면은 또 이분이 한 번은 온다니까요. 이제 그렇게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좀 이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 하나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늘 초등학교 때 적던 대로 숙제만 딱 적어 오는 거예요, 숙제만.
그럼 내 믿음이 지금 어려요. 지금 청년 때예요. 청년도 아니죠. 숙제 내준 데만 적어오잖아. 숙제 적어 내려가게, 구역별로 적어 내려가게 1번 누구 한 사람, 이래 2번 누구, 이래가 딱 한 사람씩만 적어도, 내가 이거 보면서 참 숙제는 잘한다. 숙제는 잘하는데 내가 숙제는 한 20년, 30년, 40년, 50년 이래 되면 숙제를 응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응용에 1 더하기 이런 2 이래야지만은 또 다른 방향으로 해가 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만들어 오셔야 되는데, 1 플러스 1 하고 딱 적으라고 숙제 끝났다 하고 이래 있어요. 숙제 진짜 끝내려고 하면 사람이 와야 끝나지만은, 예. 그러니까 그 숙제에 너무 초등학생 우리 너무 믿음이 어릴 때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10월 달에 할 때는 그래 하지 마시라는 거죠. 다양하게 많이 한 트럭 적어놔야죠. 한 트럭 적어놔도 한 명만 오면 되잖아. 한 명만. 그러면 더 유리하잖아요. 근데 딱 한 명 적으라면 그 사람 하나 보면 나는 안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양하게 하나님 하나만 걸리게 해주세요. 하나만. 검을 던질 테니까 하나만 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걸리면은 여러분 그 영혼이 와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말씀 들은 사람 바뀌고 있잖아요. 우리 김길영 성도님도 바뀌었잖아요. 목사님 내가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된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 이전에, 한참 이전에 우스갯 소리로 얘기하지만 여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노 이렇게 했다고요. 이 교회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왜냐하면 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저 충성교회 같은 데가, 하원교회 같은 데가 하나님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좀 이게 말씀이 돌아오고 조금 열리니까 이 교회도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죠?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으면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른의 때에 믿음이 이제는 성장할수록 자신과 주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구나. 아멘. 이게 여러분이 강하게 나타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 누가요? 바울이 이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 방법이라고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제가 어릴 때, 청년 때, 이제는 어른의 성장했을 때, 이렇게 해서 제가 나눠서 얘기했지만 중간중간마다 설교했던 모든 내용들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했잖아요. 그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많이 알고 나를 알고 저걸 알면 우린 반드시 백전백승입니다. 믿으시죠? 예,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내 변화를 주도하신 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꼭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제약된 본성의 그리스도를 닮은 새로운 성품으로 내 안에 온전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확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성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 시작. 영적 성장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죠? 이걸 알므로 성장이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주목 드세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영혼아 뭐예요?